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운 파더와이즈 3기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손을 놓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입술 삼아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선포케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경제 문제하고 관련돼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히 11장 1절하고 2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오늘날 말하는 재테크, 투자 혹은 포트폴리오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예배용으로 쓰고 있는 말씀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도무지 그런 어떤 낌새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구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개역개정을 우리가 읽을 때는 아마 한국말이니까 읽긴 읽었지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을 같이 가지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이해는 다 되는 말인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렇게 새로운 해석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 가운데 3, 40년 전에 있는 책들도 이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연구해 놓은 것을 볼 때에 투자와 관련돼서 혹은 경제적인 관념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실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요새 다들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본문을 넣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투자하라고 말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지난 우리 금요일 강사 목사님께서는 실리콘밸리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이라서 엔비디아를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나는 한국 목사님들 따라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면 보통은 베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나누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1절을 보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좀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떡을 무리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왜 베푸는 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거나 물에 버려진 것을 주워 먹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떠내려오는 떡을 집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미 한 두어 시간만 지나도 아무리 찰떡일지라도 물에 퉁퉁 불고 또 풀어져가지고 이걸 먹을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고대에 이제 여러 근동의 설화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 찾아냈어요. 어느 나라의 왕자가 이 정쟁에 휩싸여가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숨었답니다. 몇 날 며칠 산골짜기에 숨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굶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다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냇가에서 이 가죽 부대가 하나 이렇게 동동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를 열어보니까 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이게 독이 들었는지 어쩐지 생각 겨를 없이 너무 배고프니까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으니까 또 배가 고파오는데 또 가죽 부대가 동동 떠내려오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열어봤더니 또 떡이 들어있었고 그걸 먹었고 그걸 먹고 이 사람이 살아서 나중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그 떡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서 도대체 누가 그 가죽 부대를 물 위에 뚫었는가, 물에 버렸는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윗마을에 모하메드 핫산이 그랬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옛 고대 설화에 모하메드 핫산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핫산을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너 왜 떡을 물에 던졌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네요. 왕께서 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해주시니 내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더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나에게 선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된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돌아온다. 불교 경전에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을 베풀면 선하게 돌아오리라는 기대, 희망, 또 그와 같은 교훈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돈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라는 말씀보다는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하기에는 은혜로운 해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들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데 목사님들까지 거둘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투자라는 말도 억지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죠. 이 세상의 온갖 것 지혜를 다 가르쳐 줍니다.
돈 버는 지혜도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풀이를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꿈풀이 잘해서 꿈을 잘 맞춰서 총리 대신이 됐나? 꿈을 잘 맞춰야 훌륭한 총리 대신인가?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잘 맞춘 건 잘 맞춘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예언에 대해서 대처했는가가 이 사람을 정말로 훌륭한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그냥 꿈만 맞추면 훌륭한 점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의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걸 대처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7년 풍년 동안 20%를 세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창고를 만들어서 여러 지방에 분산해서 저장을 시켜 놓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7년 흉년이 오는데 처음에는 다들 그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버텨갑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버티기 힘들죠. 그러면 그냥 막 나눠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가축으로 교환을 해줬다. 그 다음에는 땅으로 교환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받았다는 말은 바로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지방 영주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내는 동안 중앙 집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중앙 집권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굉장히 강력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총리죠. 왕의 입장에서는. 지방 영주들은 약화되고 왕은 강화되고. 성경은 굉장히 지혜로운 책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혜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 왜곡서라 모하메드 핫산 얘기 말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랍비 이차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된다. 하나는 토지에, 하나는 사업에, 하나는 손에 현금으로 쥐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답니다. 전도서 2절에 분산 투자하라는 말씀과 비슷하지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투자 원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움직인다고 하는 무수한 기업들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이라는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 성경 신학자들이 타락해가지고 혹은 투자에 미쳐가지고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다가 돈 있으면 투자해라,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할 만한 근거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문득 이런 의문이 들죠. 같은 성경 아닙니까? 개역 개정판이든지 표준 세번역이든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역 개정판은요, 성경을 번역할 때 그 관점이 조금 특별해요. 뭐냐면 원문 그대로 직역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1:1로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잠언과 같은 말씀은요, 1:1로 직역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던지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읽기 쉬우라고 번역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쉽도록 쓴 게 세번역 같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역을 한 게 아니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의미가 통하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이해를 하려면, 다양하게 협소하지 않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 번역본들을 놓고 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경 공부입니다. 전도서를 새 번역으로 읽으면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는데 아주 무르르듯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판 잠언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을 쓴 사람인데요. 시인이고 또한 사상가입니다. 이 잠언 전도서처럼 이 짧은 문장으로 글을 남겼어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글도 직역하면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한 문장을 따온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거북이는 토끼보다 길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다. 거북이는 토끼보다 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대략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어렴풋이. 거북이는 느리니까 길을 이렇게 찬찬히 들어가면서 봤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거북이가 정말 느리기만 합니까? 물속에서는 거북이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더 느려서 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어떤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잠언 같은 말씀은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 풀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의미가 굉장히 협소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의 말씀을 의역해가지고 베풀라라고 해석을 하거나 혹은 투자해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베풀라로 해석해서 적어놓고 투자해라라고 해석해서 적어놓고 나면 그 의미는 협소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협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투자하라고 설교하지는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교할 이유도 없고 그게 의미가 있지도 않고 이 말씀이 도대체 말하는 바가 뭔가를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잠언처럼 쓰여있는 지혜의 문학의 말씀은 읽었을 때 읽어져도 아리송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요. 그럼 명확한 걸 붙들고 말씀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전도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베풀라, 투자해라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해 아래 세계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해 아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문제는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고와 양상이 헛되더라. 우리는 분명히 해 아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해 아래 세계를 가만 살펴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지없이 그 헛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해 아래 세계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 2절 말씀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불확실하다. 알지 못한다.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최적의 때를 정하려고, 파종하기 전에 최적의 때, 열매를 거두기 전에 최적의 때를 구하려고 바람도 살피고 구름도 살피는데 그런 사람은 파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두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적의 때라는 것은 없으니까. 적당한 때 일단 해야 된다. 우린 최적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요즘은 뱃속에 있어도 다 보는 것 같아요. 3D 무슨 뭐 저기가 있어가지고 3D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사실 보려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기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 봤습니다. 3D 초음파로. 근데 이 부부는 결정을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그 3D 초음파만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됨과 불확실, 헛됨과 이 해 아래 세계는 헛되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이 전도자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아주 일관성 있게 1장부터 이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인 것이죠. 문제는 이 헛됨과 불확실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구나 하는 생각 가지게 되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불확실성이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코로나 올 줄 몰랐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을 준비해서 먹는 이렇게 음식점을 딱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찾아올 수도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못 오게 만드는 환경인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3년이나 그랬는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제까지 멀쩡했습니다. 근데 그만 사고를 오늘 만났어요. 어제까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아파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괴로운 일들을 만납니다. 인생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런 고난을 만나면 하나같이 속상해서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비하고 벗어나기 위한 모든 수고는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불확실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괴로운 것이죠. 모세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고 야곱은 130년이나 살고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헛되고 불확실한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몸은 좀 느린 편인데 생각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공부도 좀 하는 편이에요. 너무 미리 알아버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과학 잡지를 봤는데 그때 이런 걸 알았어요. 인공지능이 나중에 언어를 번역할 건데 굉장히 잘할 거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저는 아주 미리 알았습니다.
근데 학창 시절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상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동시통역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요새 막 영어 잘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아무데나 외국에나 어디서든 가서 즐겁게 생활하고 거기서도 공부하고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알아가지고. 이 전도자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제가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예상이 돼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수능뿐만 아니라 이 한 해 공부를 마무리하는 것들은 뭐 논문을 쓴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연말에 다 이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친구들은, 너무 빨리 지혜로운 친구들은 어차피 올해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좀 마음을 가다듬고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논문 쓰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이상 연구할 수 없어요. 내년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았으면 아마 이미 다 완료가 됐을 겁니다. 좀 내가 준비가 부족해도 여러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 잘 될지 다음에 잘 될지 모르고 둘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 떠올라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어쨌든 뭐 무슨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 그러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좀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힘이 빠지죠. 어떻게 하나님까지 이러시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만 이유 없이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가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 없이. 그 친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미워한 줄 알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나도 누군가가 시기할 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이때일런지 다른 때일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기도하다 보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고 목사님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속상하거든요. 왜 된다 그러는데 나는 안 되나요?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도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그 기도의 두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라 라고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 될지 나중에 잘 될지 더 좋은 게 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걸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게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씀이 7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헛됨을 연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요, 그러니까 그 헛된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 짓는 말씀은 아니에요. 베풀고 투자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짧은 문장들인 거죠. 그냥 짧은 지혜의 말인 거죠. 베푸는 것도 좋은 거고요,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헛되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첫 번째, 손을 놓지 말아라. 계속해라.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진리입니다. 계속해라. 헛되도 계속해라. 수고가 헛되더라도 계속하고, 불확실하더라도 계속해라.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또 헛된 수고가 생각나서 힘들지라도 손을 놓지 않을 때 결국 그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고가 헛될 때가 있어 괴롭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손을 놓지 아니함 같이 계속해서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때가 있을 줄로 믿고, 손을 놓지 않을 때에 반드시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